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이름. 우리 한국에 예수교 장로교 제일 많잖아요. 또 기독교 장로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또 예수교, 사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시대에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장로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교라고 해도 돼요. 왜? 다 똑같은 이름을 가리키니까. 누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아침에 제가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왜 여호와 세일교회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 외에는 한국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뿐이지 다 예수님의 한 분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왜 여호와 세일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서 다 선입견을 가져요. 교회 이름이 여호와 세일이니까 이단이야. 그거는 이제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성경의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때까지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만 들어왔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호와 세일? 여호와 세일. 적응이 잘 안 되고 좀 생소하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여호와 세일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탈선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람의 말 믿으려고, 무슨 사람의 말.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냐면은 성경 본문 말씀은 놔두고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놔두고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유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유대인들을 혼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도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는 다른 걸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호와 세일교회요.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 성경을 안 믿는 교회라면 다른 이름도 쓰고 이상한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나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 장로교.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로 복음만 받아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처럼 그런 자들을 말씀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에레미야 성경에. 보따리만 싸가지고 여호와 세일은 감춰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왜 여호와 세일인가? 그래서 1절 말씀 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 특별히 계시록 14장은 무슨 상황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과 1260일을 굵은 배옷을 입고 사랑의 심령으로 전 세계 3년 반 동안 증거했던 종들이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거든요.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하늘에서. 그러면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아벨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던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변화 성도들과 3일 반 쓰러졌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같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간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짐승의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럼 왕국 부서가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 성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지만은 그 부활 성도의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한 생명의 원수를 갚아버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배를 받은 순교자들은 이 핏값을 갚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아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자들 아우들이에요. 우리들이 후배들. 그러니까 목배를 받은 그 순교자들은 이제 하늘에 그대로 있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홉격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 성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 성도 14만 4천 예수님이 데리고 계시록 19장처럼 예수님이 왕이고 대장이시니까 백마를 타고 제일 앞에서 이름을 하여 충신과 진실이라 피 뿌린 옷을 입고 이제 심판주님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뒤를 또 예수님 혼자만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온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는 계시록 19장에서는 수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많은 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흰 옷 입는 많은 무리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아멘. 왜? 성경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계시록 19장처럼 예수님 대장이시니까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강림을 하는 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산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곳이 스가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동편에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서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순교자들, 아벨로부터 목배를 받은 순교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변화 성도로 하여금 그 형님들의 핏값을 갚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 성도를 데리시고 시온산에 강림을 하는데,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14장 여러분의 강의를 같이 보셔도 돼요. 자, 계시록 14장 1절 강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그냥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구신지 알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을 불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 아는 분들은.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다 새겨져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점장이들이나 점집에 가도 귀신 들린 사람 다 알아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고. 실제로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왜? 알거든, 귀신들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천에 이마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만 만약에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여호와 세일교회라는 교회 명을 안 써도 돼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름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기록이 됐다면은 굳이 우리가 여호와 세일교회라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뿐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아시겠죠?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멘. 아버지의 조남이 누구시죠? 여호와. 아멘.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라고는 성경에 안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구라고 쓰여져 있겠어요?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지.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실제로 예수라고는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누구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예수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다시 강의 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요?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뿐이에요? 예수. 우리 여호와 새일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새일교회를 함부로 정죄했다는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이름입니다. 죄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용서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강의 봅니다. 심판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오난을 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왜?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종말에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오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의 이름과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여기에서 열려야 됩니다. 이 말세복음이 진짜 열리려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계시록 10장 7절. 이 말씀이 말세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믿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역사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막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지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지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이에요. 은혜 시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종말에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그 정체 내막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말에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곳에 아모스 7장 8절에 보면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띄우고 나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이 한번 띄어져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은혜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죄를 사함받는 이름을 부를 때는 실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다시 부끄럽고 부족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또 제 용서, 회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전 3년 반기에 들어가서 다림줄, 말씀이 다림줄로 띄어져 버릴 때는 이제 더 이상 용서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림줄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종말에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뭐라고 했어요? 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름이에요.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도장이 이마에 찍혀 있다는 것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도장이 이마에 찍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누구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의 전함이 누구세요?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분의 도장이 찍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인이나 똑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인은 무슨 권세이다? 강의 보세요. 인은 이름 권세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종말의 다림줄의 지위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인은 무슨 권세예요? 이름 권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낭구절 특강이라고 있어요. 낭구절 특강의 12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라는 그 항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자, 여호와의 신은 말씀대로 공의를 진행하며 사랑을 진행하는 신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반드시 예수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적에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 예수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의미대로 14만 4천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적에 어린 양 예수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죠? 이것은 인간이 죽을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운 자는 뜻으로 어린 양 예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로마서 6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죄는 사실 누가 졌어? 내가 졌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죽음으로. 결국은 끝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날 죽이지 않았어. 대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실 거예요. 이 짐승의 이름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양도 그냥 양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왜? 구약시대에, 그래서 옛날에 율법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의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밝히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믿고는 있었지만은 그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의미를 제대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경이 선지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사야 53장에서 이 인간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걸머지신 분은 바로 예수라고 이름하신 분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던 거구나. 어린 양.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그런 역사, 제사였구나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무슨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예수교 장로교, 그리스도교 장로교, 이렇게 된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시대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겠어요? 죄를 사함받는 시대.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시대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할까요? 그 은혜 시대라고 하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공의의 법에 의하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안 죽었어. 대신 누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입었어요? 두 자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만 잘 믿으면 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은혜를 입고 죄를 사함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끝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만 14만 4천의 이름에 새겨주고 말아야 돼. 그런데 왜 굳이 14만 4천 이름에 여호와 이름을 새겨지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권세는 여호와의 이름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본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시대는 예수교 장로교 하면 아주 이름 잘 지은 거예요. 예수교 장로가 아주 잘 지은 거예요. 교파 이름, 교회 이름을. 또 그리스도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그래서 인간이 죽을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운다는 뜻으로 어린 양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왜? 그 이름의 의미를 가르쳤어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죄만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봐요. 자기 백성. 예수님은 자기 백성밖에 몰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네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 이날까지는 주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주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이니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목적한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날까지 주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 죄를 사함받는 이름이니 죄를 사함받는 목적한 교회는 은혜시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는 굳이 여호와 무슨 교회, 여호와 무슨 교회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시대 교회는 없죠. 왜? 죄를 사함받는 이름만 바로 사용하면 되니까. 은혜시대는 예수의 이름만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될 걸 마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되는 그때가 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쭉정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고개 져.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순간 전 3년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죠? 두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구의 증인으로 쓰임 받겠어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이미 예수의 증인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종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가 올 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여호와 세일교회라고 이름을 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왜 여호와의 세일교회라고 하는가?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가 올 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되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버지 이름의 권세가 이제 앞으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방의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 역사를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권세.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죄를 사함받는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아버지의 이름 권세까지 이제 사용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의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의 역사를 말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 권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 종들은 원수에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용서해. 스데반 집사님 기도 기억하죠? 사도행전 7장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죄를 사면 죄를 용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자기에게 돌덩이를 때려 죽이는 그런 원수들에게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게 오늘날까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 흘려 죽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던 종들이었어요. 이게 은혜 시대 정도. 그럼 예수님이 새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제자들의 그 누구에게 준 이름의 사명이에요. 은혜 시대는. 그렇죠. 베드로에게 준 이름의 사명은 오늘날까지 했으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사명이에요. 심판하는 사명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의 권세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라면 누구? 보아너게,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누구? 보아너게. 그러니까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은 씨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는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 불렀었지만은 정말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심판자의 아들, 심판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종말의 선지적인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의 역사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선지서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 사복음서를 들고 외치는 종들은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은 누구의 이름을 함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왜? 여호와께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때문에. 정말에 선지적인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가 같이 하므로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의 종들이었어요. 죄를 사함받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러나 정말에 심판 권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같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호와 이름의 권세는 아직 못 받았어요.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 13만 4천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변화 성도가 못 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무도 여호와 이름의 권세는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감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이름의 권세는 아직 받기 전이다. 이걸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순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가 순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가 순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증인이란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말의 역사 알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또 이사야 59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만이 제 이름 예수님이 맞이하는데, 죄가 내 자신이 회개할 것 없고 내 자신이 정죄를 당할 만한 것이 없어야만이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임함이다. 이제 계시록 7장 말씀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뭘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조남이 누구시죠?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역사는 어린 양의 이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해 돋는 편이 저기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죠. 셈의 후손.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왜 하나님이 굳이 해 돋는 편 동방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셨다 이거요.
그래, 이런 게 싫으니까 뭘 너희들은 동방 마르고 북방 마르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북방도 더 위에서 보면 남방이지.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에 이 하나님의 인권 역사가 해도는 시작이 된다고 하느냐?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선지자들은 거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경 기록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시는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은 북쪽으로 가서 역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성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은 그때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중심한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 그 무대였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예요? 반모섬에. 그러니까 기준점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주일날 계시를 볼 때 해 뜨는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다윗이 올라온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도 요한을 그때 당시 이 한반도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해 도는 편에서부터 올라오게 했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죄가 되는 거지. 왜? 기준점이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태평양이나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게 하시고서 거기서 쭉 이렇게 대륙으로 끄트머리 가보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큰일이야. 다 자기가 스스로 내다 여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닐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겸손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가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또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인을 치셨다. 저 사람이 순회종에 그러면 나는 자기 수지 안 되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아닌 마귀의 흑암이 되면 전부 내다. 내 중심으로 내 나라 내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반드시 기준점이고 중심이 있는데 그냥 반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해 도는 편으로부터 하나님이 인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바로 해 도는 편 동방 땅끝 중국 대륙은 다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아전 인수격으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이 어디예요? 정말에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인, 그러면 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봅니다. 도장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는 도장의 종류.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의 인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줬어요. 그러면 계시록 14장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14만 4천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이 말씀이 해당이 돼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쳤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 그럼 여기서의 인 성령의 보증의 인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 이마에 무슨 이름이 해당이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간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원래 말씀하신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원래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했지.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원래 보혜사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당신이 이제 메시아로 성자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서는 다 마치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체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6장까지 내용이 그런 말씀이 그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여러분 성경 제일 밑에 나눠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님 당신 처음 보혜사로 오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사명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가셔야 되잖아. 아버지 원래 계시는 곳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떠나보시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 앞에 수식어는 어떤 성령, 누구 성령이라고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런데 그것을 참칭하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고린도후서에는 보증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성령을 받음에 있잖아요. 보증을 받는 거. 너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보증. 너는 구원받았다니 너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거라는 보증 수표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래서 보증의 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약속의 성령. 무슨 약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부자 간의 약속에 부자 간이 성립이 됐다는 거. 예수님과 우리 간의 주의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성립이 됐다는 거. 뭘 받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상태를 약속의 성령,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는 은혜 시대는 성령의 보증의 인을 받고 성령의 약속의 인을 받았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의미는 사실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에 더하여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새겨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 도는 편으로부터 시작이 나 하나님의 인의 역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의 교회가 결론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본이라니까 이미 또 영원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예수의 이름만 사용해서 계속 죄만 용서만 끝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 오실 거예요? 언제 심판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은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더해서 합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세일교회라 이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왜 너희들이 여호와 세일이냐, 굳이 좋은 다른 이름 놔두고. 우리도 다른 이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 다른 이름 사용 핍박도 안 받겠지. 핍박 안 받는 게 좋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다 아시니까. 안 좋지. 왜?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게 하는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설령 부끄러운 것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하라고 여호와 세일교회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 봅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서방에서 누구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 이름을 두려워해야지. 이름을. 귀신들이 오늘날까지 누구의 이름 두려워했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두려워했어요. 근데 정말의 마지막 역사, 해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행하는 종들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그 소문을 듣고 서방 사람들이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돼? 역사의 출발은 동방 해도는 편이니까. 그러면 동방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서방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같으면은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뭐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인터넷이. 그러니까 서방에서도 그런 종방에서 해도는 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권세의 종들 하나님 일으키셔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소문을 들을 거 아니요. 그러면 서방에서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했고 해도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원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이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3장 봅니다. 말라기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자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해요.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다자간 우리가 피차에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무슨 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고 여호와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셔요.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셔요. 왜?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종들이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면은 그저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고 변론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대화만 하는 거야. 만나서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 이름만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만나면 그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해요.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대화의 주제는 여호와만 돼야 돼요. 아멘. 다른 거 가지고 주제 가지고 무슨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저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제로.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뭘 분명히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서로 막 피차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가하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 길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싶죠? 농명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싶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을 해야만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16절에 해당되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 더 있어도 그럼 없어도 막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일반적인 소유? 세일 수 없는 흰물이나 돼서 밀실 어디 거기 들어가서 세일 수 없는 흰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14만 4천에 몇 호다 몇 번,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사모심을 받고 싶어요? 두말을 나이도 없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건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생명들을. 아멘. 그래서 종말에는 여호와의 이름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일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함께 사용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는 반드시 무슨 교회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세일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여호와 세일 새벽교회, 광명교회 이렇게 다. 아멘. 여호와의,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복음만 전한다면은 기독교 장로교 해도 돼. 예수교 장로교 청주교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돼야죠. 아멘. 자, 그다음 세일. 여호와 세일교회잖아요. 세일은 제가 굳이 따로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사야 42장 9절만 간단히 읽고, 자, 이사야 42장 9절. 왜 우리가 여호와 세일교회를 사용하는가?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가를 성경을 살펴봐. 그 다음에는 여호와 무슨 교회? 세일교회. 그럼 왜 굳이
세일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세일이에요. 여호와 세일. 왜 우리가 세일교회라고 해야 되느냐? 종말의 복음의 핵심은 세일입니다. 세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뭘 구하노라?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일을 행하셔야 이 땅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일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그곳을 우리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세일. 그래서 그 세일의 복음, 세일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슨 말씀을 거기다 넣어야 돼? 교회 이름에. 세일을. 그래서 세일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세일. 기본 틀이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뭐 세일을 행한다. 또 은비한 세일. 그래서 세일 빼버리면 그러니까 세일 빼고 말하는 자들은 거의 거짓 선지자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세일을 행하실 건데 세일을 행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건데 그 세일을 빼버리면은 그건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일의 복음이 좋긴 한데 이단 소리 아니 이단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오히려 떳떳하고 더 감사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이 저 비판 그러면 상이 더 커지는 거지. 근데 그게 당하기 싫으니까 세일 감춰버리는 것뿐이지.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핍박받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영광 못 받을까봐 또 핍박받기 싫어. 그래서 세일 지어버리는 거예요. 세일 빼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빠지면 죄사함 못 받듯이 앞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일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일을 행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 땅에 새 시대가 이루어져요? 세일을 행하시지 않고는. 그래서 세일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여호와 세일 무슨 교회.